오늘 조백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하여도 찬양 드립니다. 얼마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세 번째,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인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을 보거나 다윗의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성소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The Holy of Holie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Holy of Holies. 이 표현은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 지성소를 가리켜서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은좌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고 이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은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고 길 위에 이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대요. 해와 달이 없고 밤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밝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사자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운 곳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전쟁이 없는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인데,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다 사라졌어요. 먹이 사슬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함께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던 이 타락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든 살아있는 생물이든 상관없이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늘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여서 확장이 되고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확장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면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쁘게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파라다이스였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역사 가운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삼으셨고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가보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이방 왕을 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릴 이 사람 왕을 달라고 사람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왕적 통치를 부인하고 인간 왕을 구하며 인간 왕의 통치를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든 어떤 나무로 만든 것이든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왕적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탄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시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노예가 되도록, 자기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탄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순종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처음엔 12제자였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00여의 형제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아들인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시며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저 지옥불에 던지셔서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한다면 나라의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다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셔서 나를 다스리기 통치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은 넓은 길의 삶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지, 희생과 헌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쉽게 어려움 없는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죠. 남편이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왕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내 가정의 왕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야죠.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져야죠. 최종 판단과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단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발에서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무대에 올라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고 맨발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맨발로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집에서도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 젊은 청년들인데 그 강단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맨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발에서 신을 벗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쟁 포로와 노예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 서 있을 때 너는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인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을 때면 정말 왕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전적으로 믿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과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큰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부디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여 완성되어지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서 온전히 임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확장되어져서 완성이 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모든 방해하는 존재들이, 사람들과 영적 존재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온전히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나라에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웅 형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박수로 좀 보내주세요. 자, 좀 달라진 광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젤레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갓피플 미션 처치 찾으시고 전화번호는 818-633-1240으로 이렇게 쳐서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11 전도운동에 꼭 참여해 주셔서 태신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태신자들 여러분들 가운데 태신자로 명단을 제출하신 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거기에 제 태신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력성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주력성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4일 주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본문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열심히 읽으시고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십시오. 아마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1등 하시면 큰 선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퀴즈대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식사 이후에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간 몸이 좀 연약해서 많이 쉬었는데 이제 다시 7월 달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반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는 모든 성도님들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우창식 원사님 하나님 방사선 치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서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 선교사님이신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고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